우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기준 중 하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다면 좋은 신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 준비를 마치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서 감사의 중요한 조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건강도,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그냥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만일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공로나 노력을 조금이라도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건 은혜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고 싶은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꾸미고 싶은 유혹을 늘 받습니다. 이것이 그릇된 주인의식, 즉 원죄의 뿌리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다시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에는 화려한 수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고백,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은혜에는 선순환의 법칙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어버리는 것처럼 은혜도 돌고 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이 복이 너를 통해 온 세상 사람에게 흘러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내가 받은 만큼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빚을 졌습니다. 하지만 그 빚은 하나님께 직접 갚을 수는 없습니다.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구하지 않았는데도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삶,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자격 없는 나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께 돌려드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